그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먼저 오늘 발표해 주실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인쇄물 제 앞에 보면 이양호 박사님에 대해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각자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용을 각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이양호 교수님이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지난주 느낀 것인데 실제로는 정말 학자는 겸손한 분입니다. 살다 보면 좀 많이 안다고 아주 내가 많이 안다는 걸 드러내는 분도 있고 자기가 많이 알고 훌륭하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분이 많이 있는데 이양호 박사님은 정말 좀 학자로서 겸손하신 분입니다. 이 박사님께서 먼저 발표하신 다음에 두 분의 논평자를 모셨습니다. 한 분은 우리 가까이 경성대학교 신학과 계신 우리 최종호 박사님인데 최종호 박사님도 저도 오래전부터 알고 계신데 독일에서 칼 발트를 전공하신 교수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교단으로 따지면 기장교단에 속했지만 기장교단의 목사는 저렇게 보수적인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복음적인 생각을 하신 분이고 또 학자로서 여러 영향을 가지고 여러 책도 기여하는 분인데 같이 모시게 됐고 또 한 분은 우리 황대우 박사입니다. 황대우 박사는 외모는 조금 왜소해도 아주 알찹니다. 알차기 때문에 신뢰를 갖추고 있는 목사님이신데 우리 강의도 듣고 했겠습니다만은 두 분이 논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표했습니다. 두 분의 논평을 순차적으로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발제해 주신 이 박사님께서 두 분 논평에 대해서 응답하는 순서 갖겠습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혹시 또 논평자들 좀 더 하시고 말이 있으면 조금 더 토론하고 그렇지 않으면 끝이고 나서 회중으로부터 질문을 받는 그런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양호 연세대학교 교수실 이양호 박사님 나오실 때 중심으로 환영하는 뜻으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귀한 강좌에 초청을 받고 강의를 하게 된 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왔다 갔는데 그때는 일본의 와타나베 교수님, 이수영 박사님, 저하고 셋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시간이 좀 짧았는데 충분한 시간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그때는 제가 주로 칼빈의 경제사상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오늘은 좀 포괄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1977년에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에 입학했는데 그때 박봉남 박사님이 칼빈 세미나를 하면서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칼 바르트를 존경하는 제자들이 바르트 서재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르트 책상 위에 책 한 권이 놓여 있었는데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빨간 줄이 그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바르트한테 물었답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책인데 그렇게 선생님이 빨간 줄을 그어가며 보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것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다. 이것은 내 신학의 셈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봉남 박사님이 저보고 칼빈을 공부했으면 좋겠다. 이 장로교 선교사가 세운 연세대학교에 칼빈 전문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권면해서 제가 77년부터 칼빈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34년 동안 칼빈을 연구해 왔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칼빈을 읽은 것은 1970년이었습니다. 1968년 연세대학교에 입학해서 3학년 때 이제 종교개혁사를 공부하면서 우리를 지도하신 한태동 교수님이 다 원전을 읽어오라. 그래서 처음으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때 참 어려웠습니다. 참 어려웠는데 박사과정을 하면서 공부하니까 정말로 바르트가 말한 것처럼 한 줄 한 줄씩 붉은 줄을 그어가며 읽을 정도로 너무나 귀한 책이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일생 동안 공부했지만 아직도 다 못했어요. 칼빈의 그 많은 책을 아마 다 공부하기라는 것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칼빈의 책은 라틴어 아니면 불어로 쓰여 있습니다. 신학 논문이나
성경 주석은 라틴어로 써 있고 설교들은 불어로 써 있습니다. 칼빈의 설교가 한 2,000편 정도가 남아 있었는데 그게 소중한 걸 모르고 사람들이 그걸 휴지로 팔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걸 해소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지금 칼빈 전집에도 있고 이제 보충판으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책입니다. 원래 칼빈 전집 59권인데 지금 보충판으로 아마 8권 정도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8권인데 8권 정도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아마 더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칼빈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공부하자면 우선 라틴어를 잘해야 돼요. 라틴어 잘하고 그 다음에 불어를 잘해야 됩니다. 불어. 현대 불어하고 좀 다르지만 그냥 규칙이라는 규칙적으로 변한 거기 때문에 현대 불어 한 사람도 이 칼빈을 읽기 시작하면은 한동안 읽으면 이렇게 눈에 보이게 되는 그러니까 현대 불어 한 사람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봉남 박사님은 저보고 연세대학교에 칼빈 전문가가 나와 있는데 그러는데 정말로 이 고신대학에 아주 칼빈의 세계적인 대가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칼빈 연구가들 중에는 칼빈의 사상은 아웃 오브 데이트하다. 그건 16세기 사상이지 21세기에는 더 이상 맞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글에서 밝혔습니다만은 칼빈의 운동은 아직 미완의 운동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이어가서 그 칼빈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야 할 어쩌면 그것은 영원히 미완의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칼빈을 전공하고 그리고 칼빈이 꿈꾸던 세상 칼빈이 꿈꾸던 그런 삶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칼빈의 사상은 근대사회 전반에 크나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는 종교의 역사에서 획기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루터가 종교의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사상을 제시했다면 칼빈은 그 새로운 사상을 정교화하고 그리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칼빈은 세계 정치사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근대 민주주의의 어머니란 칭호를 받고 있습니다. 칼빈이 군주나 영주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활동을 했더라면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에서 공헌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군주나 영주가 아니라 시민이 이끌어가는 제네바란 도시국가에서 활동하였고 또한 그가 법학 전문가였기 때문에 새로운 정치 제도를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칼빈은 세계 경제사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자본주의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받고 있습니다. 칼빈이 장원 중심의 농촌 지역에서 활동했더라면 새로운 도시 산업 사회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상업이 주요 산업인 제네바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 사회의 예언자라는 칭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한편으로는 상업을 장려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나타내었습니다. 또한 칼빈은 근대 과학의 아버지란 칭호를 받을 만합니다. 그는 과학적 연구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 연구와 철학 연구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런 칼빈의 역할을 종합해 본다면 그는 가히 근대 문화의 어머니라는 칭호를 받을 만한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칼빈은 근대 사회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칼빈의 사상이 이처럼 광범위한 영향을 끼쳤지만 근래에 와서 서구를 중심으로 그 영향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라이터 교수는 한국교회를 보고 다녀간 후 한 논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날 서구의 기독교 세계가 와해되는 것을 볼 때 칼빈주의의 유산이 지속되기 어려울 것처럼 보인다.
지난 수세기 동안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지배한 남아프리카, 스코틀랜드, 청교도가 지배한 잉글랜드, 뉴잉글랜드 등의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해왔던 단일한 기독교 사회의 진지한 질서가 문화적, 종교적 다원주의에 의해 해체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국교회의 빠른 성장이 입증하듯이 칼빈주의의 신학과 교회 정치의 시대가 결코 지나간 것이 아니다. 한국에서는 장로교회가 중심입니다. 장로교회가 가장 숫자가 많고 가장 영향력이 있습니다. 라이터 교수는 세계교회의 약화를 보면서 한국 장로교회 안에서 개혁교회의 희망을 보고 있는 듯합니다. 현재 아마 세계 장로교회 가운데 가장 강력한 교회가 한국 장로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 장로교회가 다시 한번 전 세계를 향해서 칼빈주의 유산을 전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라이트 교수도 가지고 있고 저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칼빈은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끼쳤지만 그는 무엇보다 종교의 개혁자였습니다. 그는 종교를 종의 종교로부터 아들의 종교로 격상시켰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컨대 율법의 멍에 매인 자들은 주인들에 의해 매일의 일들을 할당받는 종과 같다. 이 종들은 그 일들의 정확한 양을 완수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성취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주인들 앞에 감히 나타나지 못한다. 그러나 아들들은 아버지에 보다 관대하고 진솔한 대우를 받으므로 불완전하고 절반밖에 안 되고 심지어 결함이 있는 일까지도 내어놓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이는 그들이 아버지들이 의도하는 것을 그대로 완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의 순종과 자발성을 아버지들이 받아주시려고 굳게 신뢰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런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봉사들이 아무리 작고 조야하고 불완전하다고 하더라도 지극히 자비로우신 우리의 아버지께서 그것을 용납하신다고 굳게 신뢰해야 한다. 사실 인류의 역사에 보면은 종교가 인간을 너무나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인간을 괴롭히는 종교에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는 종교를 이렇게 격상시킨 분은 예수님이시고, 바로 칼빈은 그 예수님의 정신으로 다시 종교개혁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심청전 읽으면 참 아름다운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보면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 밑에 깔려있는 것은 사람을 제물로 바쳐라. 또 눈을 뜨기 위해서는 무슨 공양미를 바쳐라. 지금까지 어떤 종교이든 세계의 종교는 인간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이제 종의 종교에서 아들의 종교로 이렇게 억압하던 종교를 비판한 것입니다. 그는 종교를 영적 종교로 격상시켰습니다. 칼빈은 우상숭배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건의 실천이 유일한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것에 전가될 때마다 신성모독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참으로 처음에는 미신이 태양이나 별들 혹은 우상들에게 신적 영광들을 부여했다. 다음으로 야심이 뒤따라서 하나님에게서 빼앗던 것들을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을 장식하며 거룩한 모든 것을 더럽혔다. 그리고 최고의 존재를 예배하는 원리는 남아있지만 수호신들, 작은 신들, 죽은 영웅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일반적 관습이 되었다. 우리는 이런 오류에 잘 빠짐으로 하나님 자신에게만 엄격하게 남겨두신 것을 여러 존재들에게 나누어주고 있다. 저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한국교회가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만 영광, 이렇게 외쳤던 칼빈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열심히 하지만 자기 교회를 크게 만들어서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무슨 회장 자리에 놓고 서로 싸우는 걸 보면은 정말로 이번 그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이신영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지금까지는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를 염려했는데 이제는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를 염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기독교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제 기독교를 염려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칼빈 정신으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총회장 자리, 한기총 회장 자리, 감독 회장 자리,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그것 때문에 서로 고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게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칼빈의 정신이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 이런 정신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돌아가야 합니다. 칼빈은 개혁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일부 루터파가 칭의를 반해 칭의와 중생을 함께 강조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나라로부터 추방되어 영혼의 복스러운 생활에 속하는 모든 성질들이 그 안에서 사라졌습니다. 중생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회복된다는 결론이 된다 하고 말했습니다. 칼빈은 회개와 중생을 동일시하였습니다. 또한 칼빈은 중생과 성화를 동일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이 회복은 한순간이나 하루나 한이 일어나지 않는다. 한마디로 말해서 크리스찬은 매일매일 회개하고 매일매일 중생하고 매일매일 성화해야 한다. 이것이 칼빈의 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칭의와 중생의 관계에 대해 칼빈은 이 둘이 동일한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분리되는 것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칼빈은 오지안드의 주장에 반해 칭의와 중생을 구별하였지만 그러나 칼빈은 칭의와 중생을 분리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이 유익들은 영원하고 분리할 수 없는 띠에 의해 결합되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칼빈은 그리스도와 신자의 연합을 강조했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머리와 지체들의 저 연합, 우리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내주, 요컨대 저 신비적 연합, 그리스도의 내주는 우리가 최고의 중요성을 부여한다. 최근에 파티라는 분이 칼빈의 신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는 칼빈 신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유니온 위드 크라이스트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것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들 안에서 그의 참여자가 되게 한다. 우리는 그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를 우리 밖 멀리서 관조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우리가 그를 입고 그의 몸에 접붙여지기 때문에 요컨대 그가 우리를 그와 하나로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칼빈의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 사상은 최근에 와서 칼빈 연구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17번 각조에 보면은 제가 최근에 쓴 논문인데 Calvin on Deification, a reply to Karl Moss and Jonathan Slice. 이 스코티시 저널하고 테알라지라는 학술지가 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나오는 학술지인데 2002년에 칼 모스라는 학자가 칼빈에게는 이 디어피케이션이라는 사상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2005년 스코티시 저널 테알라지에 조나단 슬레이트가 그걸 비판하는 논문을 썼어요. 칼빈에게는 디어피케이션이라는 사상이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0년에 이 두 논문을 비판하는 그런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제 관심은 칼빈의 신화 사상, 디어피케이션. 박사학위 논문이 칼빈의 교회론인데 칼빈의 교회론을 연구하고 그때마다 제가 관심이 있는 주제들, 그 다음에 정치 사상도 연구하고 핵심론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렇게 칼빈의 일생 동안 연구해가다 최근 마지막에 이런 것이 칼빈의 신화, 디어피케이션 그런 사상입니다.
모스는 가능한 가장 위대한 복, 칼빈의 신화란 논문에서 칼빈은 신자들의 신화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또 긍정하였다고 말했습니다. 모스는 칼빈에게 있어서 신화는 중심적 주제는 아니었지만 다른 주제들을 다루는 자리에서 빈번히 다루어진 주제라고 말했습니다. 모스는 칼빈에게 있어 신화는 가장 위대한 종말론적 선이며 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슬레이트는 모스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칼 모스는 최근에 한 논문에서 칼빈의 신학에 신화가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그의 논제는 에큐메니칼한 전망은 가지고 있지만 여기 에큐메니칼한 전망은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칼빈에게 신학사상이 있다면 칼빈과 동방 정교회를 연결하는 좋은 고리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에큐메니칼한 전망은 가지고 있지만 그 논제를 지지할 정도는 거의 없다. 그러나 칼빈은 결코 신화를 주장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슬레이트는 칼빈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구별되며 그리스도와의 신자의 연합은 그리스도의 인성과의 연합이라고 보았습니다. 칼빈의 입장은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인성에 속한 것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하고 슬레이트는 말했습니다. 칼빈은 구원의 문제와 관련하여 서로 반대되는 두 사람, 오지안드와 스탄카르와 논쟁을 했습니다. 오지안드는 그리스도는 신성에 따라 우리의 중보자라고 보았으며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의는 그리스도의 인성에 따른 의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성에 따르는 의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직접 받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성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지안드는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스탄카르는 그리스도는 신성으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 없으며 인성으로만 중보자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논쟁은 신자의 구원이란 그리스도의 신성과 연합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인성과 연합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칼빈은 이 두 사람의 상반된 주장을 다 비판하면서 자기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오지안드는 그리스도는 그의 인성이 아니라 신성에 따라 우리의 의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무슨 의인가 하고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한다. 믿음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는 그의 신성에 따라 우리의 의다. 제 용서는 그리스도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의 공로로 주시는 것인데 이 죄의 용서는 하나님 자신인 그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준비이며 원인다. 칼빈은 오지안드의 칭의의 교리에 대해 두 가지로 비판했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가 그의 신성에 따라 우리의 의가 된다고 하는 주장을 비판했으며 둘째로 그리스도가 본질적으로 떡이 된 신자와 연합한다는 주장을 비판했습니다. 칼빈이 보기에 오지안드는 본체적 의라는 용어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본체와 하나님의 성품의 주의에 의해 하나님 안에서 실제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칼빈은 오지안드가 어렵다함을 받는 것을 어렵게 되는 것으로 설명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칼빈이 보기에 오지안드는 결과적으로 신성의 선물과 값없는 용납을 혼합하고 동일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오지안드는 하나님이 어렵다 할 때 용서할 뿐만 아니라 신성한 대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렵다 한 사람들을 본성상 있는 그대로 남겨두고 그들의 악덕들을 변화시키지 않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대답하기 매우 쉽다. 그리스도가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없듯이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결합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이 두 가지, 즉 의와 성화는 분리될 수 없다. 이어서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총 속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동시에 그들에게 양자의 영을 준다. 그리고 그의 능력에 의해 하나님은 그들을 자신의 이미지로 만든다. 이곳에서 칼빈은 태양의 빛과 열에 대해 언급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햇빛과 햇볕을 구분을 못했어요. 햇빛과 햇볕이 어떻게 다른지 구별을 못했는데 나중에 보니 햇빛은 그건 밝게 해주는 것이 햇빛이고 햇볕은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겁니다. 지금 칼빈이 그 비유를 드는 거예요. 햇빛과 햇볕은 다르다는 것. 태양의 빛이 태양의 열에서 분리될 수 없다고 해서 우리는 땅이 태양의 빛에 의해 따뜻하게 된다고 말하거나 태양의 열에 의해 밝아진다고 말할 것인가? 현재 문제에 대해 이 비교보다 더 적합한 것이 있는가? 태양은 그 열에 의해 땅을 살리고 열매를 맺게 하며 그 빛에 의해 땅을 밝게 하고 조명한다. 여기에 상호적이며 불가분리의 연결이 있다. 하지만 우리 일성은 빛의 고유한 특질들을 열의 고유한 특질들에 있어하는 것을 금한다. 햇빛이 있는 곳에 햇볕도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구별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칭의와 성화는 함께 하지만 이것을 구별해야 한다. 이게 칼빈의 주장입니다. 칼빈은 이중적 은총은 인정하지만 이중적 의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참여함으로써 주로 이중적 은총을 받는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무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는 은총이고, 이는 우리가 하늘의 한 심판자 되신 은혜로운 아버지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성화되는 은총이다. 이는 삶의 무죄성과 순결성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에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참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순수한 자비 안에 전적으로 쉬지 못하도록 이중적 의의를 함께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과시간으로 간을 씌워 모독하는 자들이다. 칼빈에 의하면 이중적 의의를 주장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불경건입니다. 왜 이렇게 칼빈이 강하게 비판하냐면, 만약에 이중적 의의를 주장하면 우리가 완전히 성화되지 않으면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구별하면은 비록 우리가 완전히 성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렵다고 인정해 준 것이 곧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중적 의의가 아니라 이중적 은총, 칭의와 성화는 분리되지는 않지만은 구별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반면에 스탕카르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신성에 있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신성은 성부의 신성보다 열등한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중보자는 우리를 위해 중재하고 기도하는 분입니다. 중재와 기도의 대상에 비해 열등함을 보이는 표적들이므로 스탕카르는 그리스도가 인간으로서만 중보자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중보는 단지 성부에 대한 중보가 아니라 삼위일체에 대한 중보였다고 그는 보았습니다. 칼빈은 그리스도의 중보직에 대한 스탕카르의 견해를 반박하기 위해 두 편의 서신 형식의 논문을 썼습니다. 칼빈의 두 번째 글은 1560년에 쓴 것입니다. 그 글의 제목은 그리스도는 어떻게 중보자인가? 스탕카르의 오류를 반박하기 위해 폴란드 형제들에게 보내는 대답이었습니다. 스탕카르의 주장은 그리스도는 신성에 따라 중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는 성부보다 열등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하고 칼빈은 말했습니다. 이어서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중보자 이름에 적합한 것은 단순히 그가 육체를 입었거나 그가 인류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직임을 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창조의 시작으로부터 이미 참으로 중보자였기 때문이었다. 그는 항상 교회의 머리였으며, 칼빈은 교회는 이미 아담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천사들을 위해 수익권을 가졌으며 만물 가운데 처음 난 자였다. 칼빈에 의하면 하나님의 독생자는 동일한 하나님이며 성부와
동일 본체에 속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중간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이 그로부터 흘러나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신성에서 중보자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누구나 천사들을 그의 명령어로부터 빼내며 하늘과 땅에서 모두가 그 앞에서 무릎을 꿇는 그의 지고한 위엄을 손상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리스도가 인간으로서만 중보자가 된다면 어떻게 그 수많은 천사들을 지휘할 수 있느냐?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를 어떻게 지휘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리스도가 신성과 인성 모든 면에 있어서 중보자다. 이렇게 그는 스탄카를 비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신적 권능이 아니었다면 그 지금의 다른 면들을 성취할 수 없었다. 죽음과 악마를 정복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 안에 있지 않았다. 또한 인간으로서만은 의를 얻을 수 없었고 생명을 줄 수 없었고 그리고 우리가 그에게 받는 모든 유익들을 줄 수 없었다. 칼빈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두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래서 그는 단순히 인성 때문에가 아니라 신성 때문에 중보자인 것이 됩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을 하야시키게 행한 모든 행위들은 전체 인격에 관계됩니다. 한 본성에게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진실한 것이다. 개병가들에게 있어서는 구별이 도움이 될 것이다. 어떤 행위들은 그 자체를 고려해 볼 때 한 본성에 관계된다. 그러나 그 결과적 영향 때문에 그 행위들은 두 본성의 공통적인 것이 된다. 예컨대 죽음은 인간 본성에 적합한 것이다. 그러나 사도가 그리스도가 자신을 영을 통해 바쳤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게 된다고 말할 때 그가 무엇을 뜻했는지 고려해 볼 때 우리는 죽음의 행위 안에서 본성들을 구별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신적 권능이 결합되지 않았다면 인간만으로는 속죄를 이룰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린 것은 분명히 인성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신성이 피를 흘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인류의 구원이 되신다 하는 것이 칼빈의 생각입니다. 칼빈은 베드로후서 1장 4절 주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약속들의 탁월함은 그것들이 우리를 신적 본성의 참여자로 만든다는 사실에서 나온다고 지적한다. 이보다 더 탁월한 것을 생각할 수 없다. 칼빈이 우리의 탁월한 은사는 우리 인간들이 신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이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목적은 우리를 조만간 하나님과 같이 만드는 것임을 우리는 유의해야 한다. 사실상 그것은 말하자면 일종의 신화이다. 또한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성이란 단어는 본체가 아니라 성품을 뜻한다. 여기 칼빈 라틴어로 나뚜라와 수브스탄티아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말한 건 신의 수브스탄티아에 참여한다는 말이 아니라 신의 나뚜라에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만이교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줄기로부터 우리의 뿌리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삶의 과정을 마쳤을 때 우리의 본래적 상태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꿈꾸곤 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 속으로 들어가서 그의 본성이 우리의 본성을 흡수할 것이라고 상상하는 광신자들이 있다. 이런 종류의 광기는 거룩한 사도들의 정신에는 결코 없었다. 그들은 단순히 우리가 육의 모든 악덕들을 벗었을 때 우리는 신적 불멸성과 축복의 영광의 참여자들이 될 것이며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관심이 있었다. 칼빈에서 디오피케이션은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유한한 인간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의 스부스탄테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뚜라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칼빈은 신자들의 중생, 성화, 신화에 깊은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교회 제도의 개혁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칼빈은 종교의 제도를 성직자 중심에서 신도 중심으로 개혁하였습니다. 중세교회 건가는 주교, 사제, 부제였습니다. 칼빈은 우선 주교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제를 교직자인 목사와 평신도 대표인 장로로 구별했습니다. 부제는 집사직으로 환원하였습니다. 중세교회 세직 위에 있는 상위직인 교황, 추기경, 대주교 제도는 폐지하였습니다. 교회 제도의 역사에서 칼빈은 혁명적 변화를 취하였습니다. 물론 루터가 먼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디카는 사제를 도와주는 그런 부제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거다. 또 루터가 말했습니다. 성경에서는 비숍이란 말이나 프레스비터 혹은 페스터 이 말은 동의어였다. 루터가 먼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실제로 제대로 바꾼 사람이 칼빈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칼빈은 중세교회 주교, 사제, 부제의 계급적 성직을 목사, 교사, 장로, 집사의 사중직으로 대체한 것입니다. 교사들은 신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장로들은 신자들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사는지를 점검하고, 제가 무슨 장로 세미나 같은 데 가서 이야기합니다만은 원래 장로들이 하는 일이 신자들이 목사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 그걸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설교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권면하고 교정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잘못은 장로들이 목사를 감독하려고 하는 거예요. 평신도를 감독해야 할 분들이 목사를 감독하려고 하니까 이 목사와 장로 사이에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집사는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목사는 이 모든 일을 함과 동시에 성례를 집례하는 일을 합니다. 칼빈의 교회 제도에 있어서는 직무의 차이가 있지 신분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칼빈은 교회 제도를 민주적인 방식으로 개혁했습니다. 네, 칼빈은 교회를 묘사할 때 우리의 어머니로 묘사합니다. 마치 우리가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서 그리고 어머니 젖을 먹고 자라듯이 우리 모두는 다 어머니 교회에서 중생하고 그리고 어머니 교회에서 거듭거듭 변화되는 그런 경험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교회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칼빈은 교회를 묘사할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 묘사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그리고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다. 그래서 칼빈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큰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보다 더 큰 죄는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칼빈에 의하면 물론 교회 안에는 이렇게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를 박차고 나와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는 아주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교회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또한 교회 안에는 좀 교리가 잘못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교회를 박차고 나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칼빈의 경험에 의하면 루터나 쭈빙글이나 칼빈 세 사람이 다 성찬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다른 입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교회 안에 아주 본질적인 교리가 있는데 이 본질적인 교리에 있어서 차이가 나서는 안 된다. 칼빈은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은 하나님의 자비에 의존해 있다는 것 등등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일신 신앙,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는 것,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기독교의 기본적 교리입니다. 이걸 부정하면 안 돼요. 그러나 성찬론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입장이 공존하고 있었고요. 그런 차이는 인정해야 돼. 그 차이 때문에 교회를 분열시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칼빈은 영국 교회 대주교인 크랜머에게 보낸 편지에서 교회 일치를 논하는 자리라면 그것은 내게 대단히 중요하므로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10개의 바다라도 건너가기를 싫어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편지했습니다. 칼빈이 생각한 교회 일치는 루터파, 쭈빙글리파, 영국 국교회 등 기존한 교회들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일종의 세계적 교회 연합체를 구성하려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네 번째 직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회의 네 번째 직임은 집사입니다. 목사, 교사, 장로 다음에 집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집사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고대 교회는 항상 두 종류의 집사가 있었는데 하나는 불우한 자들을 위한 물질을 나누어주고 보관했는데 매일의 구제금뿐만 아니라 재산세, 연금 등도 맡았습니다. 다른 하나는 병자들을 보살피고 간호하며 불우한 자들을 위한 구제품을 관리했습니다. 칼빈은 로마서 12장 8절에서 집사의 이 직분을 추론해내었습니다. 중세기의 집사는 예배의식을 도와주는 부재였지만 칼빈은 환자와 불우한 자를 돌봐주는 집사의 본래적 직능을 회복시켰습니다. 칼빈은 당시 일부 제세파의 공산주의적 공동체 운동에 대해 매우 고심한 것 같습니다. 그는 그의 여러 곳에서 이 운동에 대해 비판하고 사유재산 제도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사도행전 2장 44절 강의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광신주의자들 때문에 이 구절에 대한 건전한 해석이 필요하다. 그들은 재산의 코이노니아를 주장하는데 그것의 모든 시민적 질서가 전복된다. 이 시대에 제세례파가 소요를 일으켜왔다. 왜냐하면 그들은 각자의 재산을 한 덩어리로 모아놓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어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두 가지 극단을 경계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시민적 질서라는 구실 아래 자기들이 가진 것을 숨기고 가난한 자들을 행령하고서도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약탈하지 않는 한 갑절이나 어렵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들은 반대의 오류에 빠져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든 것을 뒤섞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칼빈은 한편으로는 공산주의적 제세례파를 비판하면서 사유재산을 옹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유한 자들의 행포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재산의 공유를 부정하는 반면 사랑의 자선에 의해 가난한 자들이 결핍이 없는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칼빈이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우리가 기금이 허락하는 한 곤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왔어. 풍부한 사람도 없고 결핍한 사람도 없도록 우리에게 명한다. 칼빈은 이렇게 교회의 집사 제도를 두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 헌금은 고대 교회 관례에 따라 4등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회 법들에는 교회 수입을 4부분으로 나누었는데 하나는 교직자를 위해, 하나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 하나는 교회 및 다른 건물들의 보수를 위해, 하나는 가난한 나그네나 가난한 본토민들을 위해서이다. 다른 교회의 법들은 마지막 것을 감독에게 할당했는데 이것은 내가 방금 말한 부분과 다르지 않다. 왜냐하면 그 법들이 그것을 감독 혼자 다 쓰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자에게 다 주거나 할 수 있는 감독의 사적 수입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이거는 칼빈이 창안해낸 건 아닙니다. 이미 고대 교회부터 교회 헌금은 4등분 해야 하는 것. 4분의 1은 성직자들의 생활비로, 4분의 1은 교회 유지를 위해서,
4분의 1은 가난한 사람으로 위해서, 4분의 1은 이것은 예비비예요. 갑자기 무슨 화재가 났다든가 수해가 생겼을 때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교회 수입의 적어도 절반은 가난한 자의 몫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칼빈이 적어도라는 표현을 쓴 것은 고대 교회에서는 재난 때문에 긴급한 구제가 필요할 때는 그 절반 이외에도 교회의 기물을 팔아서 구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칼빈은 고대 교회 아카키오스 감독은 기근으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을 때 성직자들을 모아놓고 우리 하나님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기 때문에 잔이나 컵이 필요 없습니다 하고 말하고 교회 그릇들을 녹여 팔아서 굶주린 사람들에게 양식을 사준 예를 들고 있습니다. 또 암브로스가 교회의 거룩한 그릇들을 녹여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아리우스파에서 보고 비난했을 때 암브로스는 교회가 금을 가진 것은 간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라고 대답한 것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어서 칼빈은 암브로스의 말을 인용하면서 교회가 가진 것은 무엇이나 공공한 자들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칼빈은 시 당국이 구빈원을 세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위해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일자리가 없을 때는 새로운 사업을 벌여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시 당국이 노동에 대한 임금이 정당하게 지불되고 있는지를 감독해야 하고 물품과 검전의 유통 과정에 개입하여 부당한 상위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별히 한국에서는 칼빈이 그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장로교회가 크게 성장해왔습니다. 한국에서 장로교회가 크게 성장한 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한국 선교 초기에 많은 장로교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온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어떤 교파보다도 장로교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또한 장로교 선교사들은 다른 분야보다 복음 전도에 더 집중하였으므로 교회를 성장시키는 데 공헌했습니다. 교회의 성장과 함께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1909년 통계에 의하면 교회가 세운 학교가 1000개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장로교회가 세운 학교가 719개, 감리교회가 세운 학교가 200개였습니다. 칼빈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칭의를 강조했지만 성화를 함께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독교 강요를 보면 3권 3장에서 신앙에 의한 중생을 먼저 다루고 3권 11장에서 신앙에 의한 칭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칭의가 먼저고 중생이 나중인 것 같지만 칼빈은 중생을 먼저 다루고 칭의를 나중에 다뤘습니다. 이것은 물론 중생 한 자를 어렵다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칼빈이 새로운 사람을 하나님이 어렵다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칼빈의 칭의는 어디까지나 죄인의 칭의이지 의인의 칭의는 아닙니다. 그러나 칼빈은 중생을 강조하기 위해 중생을 칭의 앞에 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이 불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칼빈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서 칭의와 함께 중생과 성화를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 칼빈의 모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만 영광이었습니다. 칼빈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했습니다. 위대한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명상하고 행하기 위해 하나님께 선별되고 바쳐진다는 사실입니다. 칼빈은 1558년 의회 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좋은 제도, 이것이 우리의 모토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요리문답으로 알려진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 제1조에서는 질문자가 인간의 최고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고 대답자는 인간의 최고 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이 소교리 문답은 1640년대 영국의 청교도 혁명기에 청교도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칼빈의 가르침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칼빈은 하나님만을 높이고 자기를 부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알리지 않게 자신의 무덤을 평토장하도록 유언을 남겼고 그 유언은 지켜졌습니다. 제네바에 가면 공동묘지가 있고 그 공동묘지에 칼빈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무덤이 있긴 하죠. 유명한 칼빈 연구가인 가노치는 칼빈은 그 자신의 바람에 따라 장례 없이 한 장소에 묻혔으며 그 장소는 오늘날까지 알려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 칼빈이 무덤에 사진을 찍고 왔습니다만은 아마 그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칼빈이 알리지 마라 그런데 굳이 찾아서 사진 찍는 것 자체가 잘못일지 모르겠는데 가르치는 그걸 존중했습니다. 칼빈의 무덤은 알려져 있지 않다. 그 칼빈의 무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영광이란 노트에 비춰볼 때 한국교회와 지도자들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았는지 깊이 반성해봐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아직도 기족대 평면의 이분법적 구조에 맞는 성직자대 평신도 구조를 고수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또한 한국교회에서는 교계 회장직을 전 근대적 종교의 대표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직책을 위해 사활을 걸 싸움을 하고 있어 안타깝기 한이 없습니다. 한기총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보니까 이 한기총 회장직은 천주교의 추기경직이나 불교의 총무원장 직과 같은 거다.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우리가 왜 그 2000년 넘은 종교를 따라가야 됩니까?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무슨 추기경, 교황이 지배하는 그런 교회 체제가 아닙니다. 그냥 한기총 회장은 그냥 1년 동안 사회하는 거예요. 사회자에 불과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한기총 회장이 되면 무슨 그것이 총무원장이나 추기경 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사회하는 직임이야. 회의를 사회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칼빈은 교회 수입의 적어도 절반은 가난한 자들의 몫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칼빈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한국 교회는 교회 헌금을 지나치게 교회를 위해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칼빈은 긴급하게 구제가 필요할 때 교회의 거룩한 기물을 팔아서라도 구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낡지 않은 교회당을 헐고 새 교회당을 건립하는데 많은 헌금을 쓰고 있습니다. 서구의 교회들처럼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나면 그 교회당이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으면 유념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서구 여행한 분들을 보았을 거예요. 큰 교회당 앞에 써져 있습니다. 이 큰 교회당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헌금이 필요합니다. 제가 케임브리지 옆에 있는 일이라는 곳에 갔더니 거기 한 2~3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큰 교회당에 주일에 15명이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종교의 개혁적인 칼빈의 가르침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제가 3시 30분까지 이야기해달라고 그랬어요. 빨리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칼빈의 정치개혁 사상인데요. 칼빈은 종교의 개혁자였을 뿐만 아니라 정치의 개혁자였습니다. 벨로크는 칼빈이 없었다면 크로멜이 없었을 것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크로멜은 영국의 국왕을 처형하고 왕정을 공화정으로 변혁시켜 놓은 인물입니다. 칼빈이 이런 크로멜의 혁명적 운동에 사상적 근거를 제공한 것입니다. 이처럼 영국을 비롯하여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스위스, 미국 등 근대에 와서 민주주의가 일찍 발전한 국가들에서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공헌한 사람들은 대체로 칼빈의 사상을 따르는 칼빈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칼빈을 근대 민주주의의 주창자로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1937년 셰네비에르라는 불란스 학자가 칼빈의 정치 사상이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이런 주장을 반박하고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칼빈은 근대 민주주의의 정신적 범원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칼빈은 근대 민주주의의 원수다 이렇게 그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 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수많은 칼빈주의자들이 이 책을 비판하는 논문들을 썼습니다. 그들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한다 그러면 칼빈은 근대 민주주의의 어머니다. 여기에서는 허드슨이라는 분하고 맥니라는 두 분만을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이 논쟁을 검토해서 내린 결론은 셰네비에르의 해석은 일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네베리의 주장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하나는 칼빈이 주권 재민이라는 사상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런데, 칼빈은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주권 재민 사상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민중 저항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민주주의의 원수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조금 건너뛰겠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프 나오는 이야기를 좀 보겠습니다. 좀 많이 건너뛰는데요. 한편 이 문제에 대한 카이프의 해석은 독특합니다. 카이프는 하나님의 주권설을 국민 주권설 및 국가 주권설과 대비시키고 난 다음 다음같이 질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카이프는 국민 주권론도 문제가 있고 국가 주권론도 문제가 있다. 정말로 참다운 민주주의 제도는 하나님 주권설이다. 이게 아브라함 카이프의 주장이다.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이 국가 주권론은 국민 주권론과 마찬가지로 인간을 그 동료 인간에게 예속시키게 되고 양심을 속박하여 복종의 의무로까지 비약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그러므로 칼빈주의자는 백과전스파의 무신론적 국민 주권론과 독일 철학자들의 범신론적 국가 주권론에 반대하여 사람들 사이는 모든 권위의 근원인 하나님 주권을 주장한다. 이렇게 아브라함 카이프는 칼빈을 옹호했습니다. 민중저항권에 대해서 칼빈은 분명히 비판합니다. 독재자가 나서서 독재를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 뜻이야. 그래서 국민들은 왜 하나님께서 독재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느냐 생각하고 회개해야 돼. 국민들이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방자를 보내서 독재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국가에 국회가 있다 그러면 그 국회는 독재자에 대해서 저항해야 한다. 이렇게 그는 국회의 저항권을 주장합니다. 조금 건너뛰었어요. 나는 지금까지 사인에 대해 말한 것이다. 만약 이제 왕들의 방자함을 견제하기 위해 임명된 백성의 관리들, 여기 백성의 관리들, 오늘날 말하는 국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각주를 보면 스파르타의 민선 장관, 로마의 호민관, 아테네의 시민장관, 그리고 당시 불란스의 산부회를 칼빈이 백성의 관리들의 예로 들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의 임무에 따라 왕들의 심한 방자함을 저지하는 것을 검증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만약 그들이 낮은 일반 민중을 난폭하게 습격하고 욕보이는 왕들에 대해 눈을 감아준다면 그들의 가식은 극악한 배신이 아닐 수 없다고 나는 선언한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온 점에서 칼빈의 정치개혁 사상에 충실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이긴 하지만 한국교회 안에 북한의 비민주적 체제를 지지하고 선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한국 사회와 교회 안에 민주적 절차에 있어서 부정과 편법이 난무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 전 세계를 보면 이슬람 국가들을 비롯해서 비민주적인 국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민주주의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민주적이지 않은 국가들도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칼빈의 정치개혁 사상은 여전히 이 세상에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칼빈주의자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칼빈의 이 민주주의적인 사상은 결코 시대에 지든 게 아닙니다. 21세기 여전히 이 칼빈의 민주주의적인 사상, 가능한 한 국민이 대표로 선거를 통해서 뽑아야 한다는 이런 사상은 21세기에도 여전히 수많은 곳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경제적 사상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칼빈은 사유재산 제도, 그 다음에 시장경제, 그 다음에 이윤 추구, 이자 받는 거 다 인정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자본주의 제도를 옹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능한 한 기금을 많이 모았어. 그래서 그 기금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어서
평등한 사회, 지나친 부자도 지나친 가난한 사람도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칼빈은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칼빈의 사회 경제 사상은 서구의 자본주의적 복지 사회를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레임은 칼빈의 사상은 16세기 중부 유럽의 하나의 조그마한 복지 국가를 탄생시키는 데 공헌했다. 토니의 표현으로 하면 그것은 기독교 사회주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19세기와 20세기 스위스, 독일, 미국 등지에서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를 반대하면서 기독교적 사회주의 운동을 전개했던 사람들은 대개가 칼빈주의적 전통에 서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는 정의가 큰 관심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마이클 샌들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100만 권이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읽기 쉽지 않은 이 책이 100만 권이 판매되었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정의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우리 사회가 건전한 자본주의 토대 위에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한 방송국의 아나운서가 대담 프로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라고 하면 4인 가족 기준으로 평균 4만 달러이고 우리 돈으로 9천만 원 정도가 돼야 하는데 그 돈이 다 어디에 갔느냐고 탄식했습니다. 우리 국민 다수가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느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칼빈은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우리가 기업이 허락하는 한 곤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서 풍부한 사람도 없고 결핍한 사람도 없도록 우리에게 명한다. 이런 칼빈의 말을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는 진지하게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개혁 사상입니다. 리차드 리건은 그리스도와 문화에서 칼빈을 아우구스티누스와 함께 제5유형인 문화의 변혁자로서 그리스도에 넣었습니다. 리차드 리브가 잘 구분한 바와 같이 칼빈은 문화의 개혁자였습니다. 칼빈주의는 근대 문화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칼빈은 1554년 창세기 1장 16절 강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문학은 알면 절거울 뿐만 아니라 매우 유익하다. 이 학계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보여준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칼빈은 1559년 기독교 강요에서 철학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참으로 철학자들이 가르치는 것들이 진실하며 배우면 절거울 뿐만 아니라 유익하며 그것들은 그들에 의해 정교하게 수집되었음을 인정한다. 그리고 나는 그것들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지 않는다. 데이킨이라는 학자에 의하면 이 근대 과학의 발전은 영국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과학의 혁명을 이어서 기술의 혁명, 산업의 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누가 영국에서 이 과학혁명과 기술혁명에 공헌했냐? 주로 청교도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칼빈에 의하면 이 자연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자연 연구에 힘을 쏟았고 그래서 영국에서 과학의 혁명과 산업의 혁명을 일으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시피처는 칼빈주의가 과학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고 말했습니다. 1640년대 이후 프로테스탄트들이 과학자들 사이에 지도적 위치를 담당했다는 사실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루터란, 앵글리칸, 특히 칼빈주의자들이 더 많은 과학적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이들을 실제 응용 사용하는 데에도 가톨릭 교도들보다 훨씬 융통성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뿐 아니라 그 비례를 따져보아도 철저한 칼빈주의자들이 앵글리칸들보다 더 많은 과학자들을 배출하였어요. 1630년대 사망한 천문학자 요하네스 케플러 이후 19세기 이르기까지 루테란 측에서는 이렇다 할 과학자가 나타나지 못하였다. 주로 개신교도들에게 과학자들이 나타났고 개신교 중에서도 켈빈주의자들에게서 과학자가 나타나다는 것입니다. 한국 장로교회는 한국 문화의 개혁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1909년 통계와 하면 교회가 세운 학교가 1000개나 되었고
그 중에 장로교회가 세운 학교가 719개, 감리교회가 세운 200개였습니다. 병원을 세우고 의과대학을 세워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영한사전과 한명사전을 만들고 성경을 비롯하여 서양서적을 한국어로 번역하고 한국서적을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서양 문물을 한국에 소개하고 한국 문화를 서양에 알렸습니다. YWCA를 창설하여 청년운동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또한 각종 스포츠를 소개하고 서양 음악을 소개해서 지금 우리가 즐기는 이런 스포츠들은 다 선교사들이 YMCA를 통해서 소개해 준 거죠. 한국교회는 앞으로도 한국 문화를 개혁하고 한국 문화를 선하게 발전시키는 데 공헌해야 할 것입니다. 칼빈은 세계사에서 누구보다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칼빈은 서양사회가 중세사회에서 근세사회로 변화하던 가족에 태어나 서양의 근대에 크게 공헌했습니다. 칼빈은 근대 민주주의 어머니, 근대자의 자본주의 아버지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근대 복지사의 형성에도 공헌하였습니다. 근대 과학의 발전에도 기여했습니다. 칼빈은 근대 서양 문화의 형성에 가장 큰 공헌을 했습니다. 이사야 11장 9절에서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입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바다에 가보면 물이 바다를 덮고 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면 거룩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우리의 지혜의 전체 대여는 그것이 참되고 확고한 지혜로 간주되는 것이라면 두 부분, 즉 하나님과 우리에 대한 지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기독교 강요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책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거룩한 세상이 되는 것이 칼빈의 개혁사상의 핵심이었습니다. 그의 개혁사상은 거룩한 인간, 거룩한 교회, 거룩한 사회를 지향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칼빈의 개혁운동은 아직 미완의 개혁으로 남아있습니다. 칼빈의 개혁운동은 그의 후예들에 의해 지속되어야 할 운동이라고 생각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